아멘.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 all nations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즉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자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정말 오셔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이 땅에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비전 선구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비전은 미션 비전이고 월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품고 계시는 그런 귀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만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자체가 선교적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적이었고 예수님이 선교적이셨고 또 성령님도 선교의 영이셨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부 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결국 성령 받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정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선포해 준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전부 다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까지 선포되어 증거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초대에는 많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오면서 암흑기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경부터서 이제 점점 선교에 대한 이제 그 열망을 품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갈 때는 아직 교통이나 또 통신이나 또 모든 그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그 한 명이 나가 사역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얘기하는데, 혼자 나가서 물론 이제 번역을 하고 많은 그 원주민 언어를 번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 한 사람이, 한국에도 페닉스 선교사나 언더우드나 뭐 토마스 선교사나 아무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또는 의술과 여러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20세기에는 과학이나 또는 그 통신이나 또 비행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혼자 하는 사역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동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단 안에도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네트워킹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밀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 현대 오면서 훨씬 더 함께 동역하는 이런 이제 협력 사역들이 더 효과적인 열매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혼자 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부분인데, 바울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사실 바울에게도 동역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나 실라나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 그리고 또 마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에브라디도 오늘 말씀 등장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낫고요, 더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 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개인적인 동역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동역하는,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는 동역적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은 개인적이지만, 콜링은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선교의 미션, 그 사역은 결국은 동역이다. 그래서 해외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보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또 기도해주는,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혼자, 그분이 선교사님 나가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혼자 나가서 그래서 하시는지 누구도 몰라요. 잘 보낸 교회 정도만 알까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시다가 평생 그냥 그 순교도 많이 당하시고요, 거기서 사시다 일생을 마치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네트워킹 잘 돼 있고 통신 발달해서 그 많은 이제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보다는 동역할 때 훨씬 더 그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몇 배를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명이 일을 하게 되면 두 명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물질을 모으고 함께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도 오면서 적어도 아주 처음부터서 우리는 재정에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선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선교 또 사역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교를 지을 때 저희들이 헌금하면서 신학교 건물을 살 때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그 몇 년 전에는 에콰도르의 교회도 짓기도 했고, 집을 지어주기도 했고, 또 작년엔 그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지금 선교관을 케냐에 짓고 있기도 하고, 정수기를 사주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헝가리에 또 중고차 벤을 또 사는데 또 헌금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건 그냥 목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동역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 마음이 함께, 한 번도 하나님 그 존재, 또 하나님 그분 자체 안에 갈등이 없어요. 한 뜻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라를 이루어서 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나가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도 물론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면서 동역했던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서 보낸 편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그 선교사 바울의 관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열방 선교, 오늘 조금 앞서 갑니다만 마지막 단계 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교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도우라. 오늘 15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은 여기서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빌립보 교회 먼저 세웠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기를 도왔어요. 물론 그 전에 소아시아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런 그 1차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사람들이 몰랐고 그랬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거기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귀한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헌금을 보내서 감사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역 하는 일에 그 물질을 보니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으로 또 기도로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들 또 같이 한 거다 말이죠. 내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이렇게 1차 때 2차 때 따로 이렇게 갔지만은, 그래도 그냥 둘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고, 물론 바울이 개척해서 시작했던 교회지만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고 말이죠, 힘이 되어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 같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같이, 이거는 그게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그게 이제 참여했단 말이 그게 바로 동역이라는 얘기예요. 파트너십. 그래서 함께 동반자, 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선교사와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나가는 그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배후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는 정말로 이 미션 비즈니스 파트너, 정말 함께 이 사역. 여러분들이 현재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선교사님으로 단기로라도 이렇게 헌신해서 이 해외를 한번 나가서 한 몇 달이고 한번 선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배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고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립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편지 하나,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 여러분들의 카톡 하나, 정말 여러분들의 헌금 하나, 그것이 액수가 많고 적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느껴지는 그 마음, 그래서 헌신, 사랑, 그런 것 때문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들은 시간이 더 흘렀어도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섬겼던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도왔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선교 비용이 부족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다, 지금 고린도 교회다 얘기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서 너희들 지금 돕는데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은 예전에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지금은 다 선교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협력하고 여러분들도 눈을 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일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의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 했던 거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 지원입니다. 이건 영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아마 각 목장에서는 그 목원들이 다 선교사님부터 온 편지를 받게 될 거고요. 아니면 또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 편지를 여러분들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으면 선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선교 그 선교사님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함께 그분에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동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네수엘라 했을 때 한국 나가서 제가 있던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제가 잘, 물론 얼굴은 알지만 또 정말 제가 잘 정확히 모르는 어떤 그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선교사님, 제가 생산을 위해서 떠나신 뒤로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 두 번째로 제가 목사님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할 때가 제가 감동을 먹는 거죠. 저는 이분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이 돈을 보내주면 동역이고 아니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느냐. 여러분 목장에 선교사님 배정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지 한번 나가보시면, 그 나가서 한번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해보시면 그것을 뼈저리게 아시고 느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그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실 때 그 새로운 그 성도들이 교회에 늘 이렇게 오셨다 그래요. 많이 왔죠. 한 8,400명 정도가 출석을 했으니까, 세계에서 그때는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항상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께 와서 그 어떤 한 할머니가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떤 권사님 뭐 이렇게 되겠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늘 그 새신자 명단을 받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왜 받아가냐니까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배후에도 이 기도의 동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밖에 야드부터 시작해서 안에 친교, 가르침, 성가대, 찬양대, 또 예배, 뭐 얼마나 많은 것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하지만요, 다
중요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꼭 첫 번째 지원의 영적 지원, 이 기도 지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스폴저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분은 나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실 때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 사역에, 이건 주님의 사역이죠. 이 교회의 진정한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멋있는 얘기였어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또 새신자들이 정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멋진 도가 됐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다 수고 다 합니다. 어제도 이삿짐 나르고 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다 그것도 소중한 것이 다 소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동역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통신 지원. 첫 번째는 기도 지원인데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적어도 매주 이메일을 나누시면 좋은데 매주 하면 선교사님도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메일을 그때 왔다 갔다 하셔야죠.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막 이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적어도 각 그 목장에서 선교 담당 맡고 있고 목자님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 목원들도요 다 책임 있어요. 그냥 목자님 책임이고 뭐 선교 담당자 이렇게 미루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거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게 되면 그분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요즘 카톡이 되니까 카톡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어떻든 선교 편지를 또 받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통신 지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재정 지원. 이거는 이제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사님이 살아가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생활비, 사역비, 그들 또 영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육비, 교회 개척을 한다든가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관 또는 교육관을 진다든가 선교사님 자녀를 또 교육한다든가, 이런 모든 게 사실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프시다든가 뭐 또 그 대상자들이 선교 대상자들이 아파도 그렇고요. 아무튼 모든 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헌금해서 그것이 모아져 1년 되면요, 그것이 50불 되고 100불 되고요, 200불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준다면, 정말 올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커피 한 잔도 먹지 말고 한번 선교하자. 커피는 잘 사 먹지만 우리가 선교비 5불 내라 그러면 부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부족한가. 물론 여러분들의 생활에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쭉 진행이 되지만은 하나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물품 지원. 따라서 하세요. 물품 지원. 생활용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 정말 뭐 휴지도 없어서 휴지도 가져라고 배내주려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든 생활용품, 요즘 뭐 돈만 있으면 다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음식, 또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음식도 많이 이렇게 해서 보내준 그 목장들이 있는데요. 학용품, 또 의약품, 특별히 구충제, 또 의류, 또 어떤 데는 1불짜리 안경도 필요해요. 안경, 정수기, 우리가 케냐 정수기에서 사들었는데 정수기, 어떤 데는 성경책을 요청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동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CP라 그래서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 그래서 협력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교회가 이제 총회로 돈을 이제 적어도 10분의 1을 보내요 원래는. 그래서 보내면 그곳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해외 미션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부활절 때 그 선교 헌금이 있어요. 각 교회가 다 하는 부활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성탄절 때도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한 헌금을 가지고는 국내 선교사님들이 한 5,000명 있습니다. 국내에서 섬기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섬기는 분들이 한 5,000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 때 나온 헌금을 가지고 한 번에 나온 헌금, 작년에 통계를 제가 아직 못 봤지만 보통 한 번에 헌금하는데 목표가 작년에 1억 900만 불이에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우리 남침내 교단이 1억 900만 불을 한 번 헌금에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외 선교사 5천 명을 그들의 모든 사역비를 다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선교단체가 완벽하게 잘된 이 선교단체 있다면 이 서든 베프티스트 미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까지 뭐 모든 일체를 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래서 이게 이제 동역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가 동역하는 사역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 연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교단이 이렇게 또 해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물론 뭐 목회자의 사례비라든가 또 우리 각 부서의 활동비라든가 뭐 다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적어도 10%에서 또 많을 때는 한 17, 8%까지가 선교비로 지금도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런 것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물품전. 또 따라서 하세요. 미션 트립. 옛날에 이걸 단기 선교라 그랬는데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기간도 짧은데 뭐 단기라 그러니까 이걸 미션 트립으로 바뀌어 선교 여행입니다. 이거는 미션 트립에 선교지를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필요를 돕고 선교사님 필요를 듣고 현지를 이해하고 선교사님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가서 대부분 눈을 뜨고 배워오는 거죠. 내가 뭘 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얻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가서 전도도 하고요. 또 그 VBS 여름 성경학교 또 이런 것도 하고 건축이나 건설, 의료 또 미용 에콰도르에서 선교팀이 올해도 보내달라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가서 뭐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미용 또는 미용 말로 이발, 머리 깎는 거 이건 기본으로. 그래서 요청을 해요. 가서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고 찬양 집회나 노방 전도. 그래서 스페니시로 스킷이나 또 어떤 연극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 준비해 가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가서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미션 트립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캐나다 인디안촌도 우리가 많이 갔고 작년에 또 나바 인디안촌도 갔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가 있어요. 단기 선교는 보통 2년까지 몇 달부터 2년 이 기간을 단기 선교로 얘기하죠.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손발이 되어주고 정말 그곳에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자녀를 가르치고만 오기도 합니다. 또 가서 그 영어를 가르치든 뭐 음악을 가르치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무슨 집을 짓든지 아무튼 이런 것에 가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나온 특별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따라서 해보세요. 비거주 선교사. 이제 선교를 하되 거기에 오랫동안 장기로 있을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신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슬람권 이런 데는 오래 못 있게 돼요. 러시아권, 시베리아권도 6개월 있다가 계속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다든가 2달 동안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신 목회자들이나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또 이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좋은 재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십니다. 올해도 아마 몇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텐데요. 오시게 되면 대부분 목장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숙박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안 될 경우에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우리가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을 또 받게 되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선교사님 이렇게 또 선교비도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방 선교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동역이라는 거, 파트너십이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 감동 오신 대로 목장 안에서 또 더 열심히 성찰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이다.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는데, 헌신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18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내가 잘 그들의 완벽하게 잘 수령했다, 받았다, 이런 영수적인 의미가 이 속에 그 원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받아서 너무나 나는 그냥 이것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걸로 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거 충분하다, 정말 너무 감격한 그런 고백. 그러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물에 이 받은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는 내게 보냈지만은 내가 받은 것보다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그 도움과 전화 한 통, 물질 조금이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참 감사한 그런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표현에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사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화제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그의 향기를 이게 흠양하셨더라. 그래서 정말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대신해서 바쳐진 그 제물을 주님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분은 바로 또 뭐라면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런 희생의 제물이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근데 그것과 똑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물리적인 가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중심과 그 마음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중심이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우리가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고,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이 먼저입니다. 우리 중심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이렇게 뭐 넉넉하고 무슨 재정이 남고 이래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5절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바로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린 걸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선교사님 나가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너무 부자로만 살아서 가난한 걸 모르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볼지 몰라요.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원제입니다. 헌금통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가 건축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도 절대 작정 헌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많이 하고 적어서 적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향기인 거예요. 이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교할 이 본문 내용들이 꽉 차 들어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걸 알고 바울이 이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요, 향기를 맡으면 냄새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우리 집사람이 이 정성껏 싸주면 어떤 때 교회 와서 이제 점심 때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딱 이 사무실 안에서 먹을 때 있고 어떤 때 밖에 나올 때 밖에 나서 먹으면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안에서 먹고 문 닫고 먹으면 냄새가 너무 꽉 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뿌리는 거
예, 그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뿌리던데 보니까 나도 한번 뿌려볼까? 예, 그렇게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샥 뿌려봤습니다. 너무 독했어요. 예, 그래서 문을 다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밖에 어떤 데 휴지도 줍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들어갔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그 반찬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야, 이 정말 신기롭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물론 그 향이 너무 많이 뿌려서 독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향기로웠는데, 이런 나쁜 걸 다 없애버리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도 왜 안 좋은 냄새로 느껴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정말 향기로운 그런 우리의 헌신과 삶이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요,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의 헌신의 철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그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요. 그럴 때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건강도 내 지혜도 재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이, 향기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30절 여기에 다 그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서 선교함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왔어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아마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 이거 자체를 염려하는 이런 참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었다.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이게 선교 일에 동역하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정말 그는 목숨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봐도 그렇고 그들의 상황 형편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신 헌신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뭔가 손해본다,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죠. 이거는 선교사님께 하고 누구한테 한다기보다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생명 바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향기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교 동참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자. 오늘 17절 보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 선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에 동참함으로 얻게 될 당신들의 영적인 그 성장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의 열매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거기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그걸 생각하면 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 이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심은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씨앗을 뿌릴 때 거둘 것이 있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옛날 성경 번역된 옛날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이 돼 있는데 번성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유익이라든가 이런 표현 다 경제적인 용어로 썼어요. 사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하게 되면요,
이런 너희들의 그 장부에 이익금이 많이 붙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로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만 결실을 해도 많은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런 얘기죠. 편지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구자의 이익 배당금이 풍성히 넘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 무디는 그 이 구절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행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뭐 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은행이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요, 꼭 우리가 어떤 뭘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건 물론 아니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무디 선생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선교 간증을 글을 읽었는데 보니까 이 교회는 그 한국에는 갈보리 선교교회였어요. 지금 목사님 바뀌었지만 그 교회 그에는 이제 필리핀 중부에 있는 그 파나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섬인데 그 섬에 가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많은 선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크지만 선교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교회를 하나 짓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 그러니까 한 3,000불이면 교회를 하나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교회를 한 120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냥 뭐 이 동네도 짓고 저 동네도 짓고 하면 했는데 이 소식을 이제 알고 있던 한 자매가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제 그 더 위암 말기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죽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없잖아요. 치료비에서 남은 돈으로 교회 하나 봉헌하고 하나님께 가서 교회 지었다고 보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퇴원하고 어차피 말기니까 못 산다. 어차피 뭐 돈 들여봐야 살릴 것도 아니고 이제 죽을 거니까 그냥 나 나가겠다. 그래서 그 자매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줘요. 그 자매 이름으로 교회 이름도 또 이렇게 지어줬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3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자매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죽고 나면 그 장례 비용 그거 아껴서 그 막 거창히 치르지 말고 그거 아껴서 교회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유언하고 얼마나 멋있던가.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뭘 남겨서 누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땅 살다가 가는 것인데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헌신하고 할 것인가. 좀 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차남이 지금 병원에 9년째 누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산업보험 이런 게 뭐 이렇게 재보험인가 뭐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2개를 지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전에 일부 조금 뭐 헌금을 혹시 빨리 돌아가실지 몰라서 모아놓은 거 먼저 2,000불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막 거기 위태위태 한다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게 5,000불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 에콰도르에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서 에콰도르에 그 교육관 지은 게 그겁니다. 지난주 보여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어떻게라도 하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하고 하겠는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꼭 아파서 이런 극단적인 간증만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과 또 미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따라서 하세요, 거룩한 큰 손이 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참 열방 선교에 나가서 헌신하는 성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해 오셨고요. 우리 교회 많이 동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우리의 그 헌신, 오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선교 동참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과 또 교회가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큰손이 되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